평안한 마음 되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4장을 읽으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둔 자들은 다름이 아닌 사두개인들이 주축을 이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로서 이들이 이처럼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것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정죄하여 죽인 예수를 구주로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박해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는 사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전파하고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될 경우 자기들이 메시아를 살해한 주모자요 불의한 교권주의자로 몰릴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치유 이적과 같은 능력을 사도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긴장과 불안하고 또한 많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더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편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더욱 확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이 없이 막힘이 없이 그 능력을 더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교회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억압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확산되고 더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문은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가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핍박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적인 기초를 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에 대한 핍박은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적이나 외적인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세상의 많은 핍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는 환난에도 부응하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체포되어 투옥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의 수가 약 1000명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설교로 1000명이 믿었던 데에서 2000명이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잡아 가둠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으나 두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일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귀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부응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지체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녔듯 그 몸된 지체인 교회도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기게 된 원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박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굳게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태평한 시절 속에서 풍요로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교회는 그 스스로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 위에는 교회 부흥의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천하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 관한 산헤드린의 신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과 만민의 유일한 구세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선포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굳건한 신앙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인간의 구주라는 사실을 대적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의 마음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신이 없는 민족은 없다라는 문화 인류 학자들의 증언처럼 세상에는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이 꾸며 만든 종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된 하늘의 구원의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없으며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구주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 대한
사내들인 공예의 협박과 석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위해야 할 목적으로 체포한 사내들인 공예가 사도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없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우매한 자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 뛰어난 지식으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말들을 내어놓더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안진뱅이에서 치유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있어 거짓 증거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도들이 복음이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져 그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대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내들이는 비록 사도들을 석방하기는 했지만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도록 좌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석방하면서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간교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사도들의 태도는 참으로 담대한 신앙의 고백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욕과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사람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 하는 일도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야곱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께 또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길가에서 자야 했고 돌베개를 메고 자는 와중에 하늘부터 땅끝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은 자신이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를 기준으로 제단을 쌓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모두 그곳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당시의 기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약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기름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기름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때로는 산행길을 가야 했기에 벌레에 쏘이고 풀에 긁히면 그 자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의약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약품인 기름을 제단 위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왜 대단하냐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기름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 기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기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기름을 그곳에 부어버렸던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의 딸 디나가
도시에 내려갔다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유약한 모습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의 건장한 아들들을 기다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붙들며 기도하였던 야곱, 그의 뼈가 부스러지고 으스러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놓치지 않았던 야곱.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자 그만큼 유약해졌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습관을 의지하는 데에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따르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할 때 일시적으로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세속적인 유익들이 따라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석방되어진 사도들의 보고에 따른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담대한 말씀 전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방된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전도 사역을 금지시켰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전도 사역을 금지하였다라는 것,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든 불길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명령에 불복하고 전도활동을 계속한다면 성도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회가 무서워서, 위협이 두려워서 교회가 전도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스스로 소멸될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황해하고 불안해하였습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탈퇴하였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위기 소식을 듣고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만유의 통치자로 믿었습니다. 그러하여서 교회를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또한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위기를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급급하여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거나 인간의 권모술수를 의지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삶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열쇠를 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당황한 일들이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산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어렵고 힘든 이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사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일의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드린 예물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